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민수기 3장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의 군대 편제, 그리고 이제 장막을 쳤을 때에 그 장막 치는 배치도, 그리고 행진할 때에 행군할 때 행군하는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4장까지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우리가 2장까지 보았던 건 뭐냐면, 이 2장까지는 12지파의 이제 그 군대 편제화에서 레위 지파는 열애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12지파는 우리가 그 12지파의 근원이 되는 게 뭐죠? 12아들이거든요. 야곱의 12아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과 12지파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이렇게 군대를 편제한다든가 행정적인 편제에 있어서 12아들과 12지파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 무슨 얘기냐면, 여기처럼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져요.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일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 12아들 중에 레위와 이 요셉이 빠지고, 그 두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편제 12지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 12지파는 그 요셉과 레위가 빠지고 그 자리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다. 이게 이제 차이거든요. 어쨌든간 이 전체 군대 편제화에서 레위 지파가 이제 빠졌는데, 오늘 그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장과 민수기 4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요. 근데 주목할 건 뭐냐면, 앞에 1장, 2장에서는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늘 레위 지파, 이 한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분량이 많고, 그리고 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2장에서 12지파를 얘기했지만, 지금 이 나머지 3, 4장에서는 이 2장에서는 누구에 대해서만, 물론 아론의 이제 이야기도 나오지만 대부분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결국 레위 지파에 대한 강조이면서, 결국 전 이스라엘을 군대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결국 군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1차적으로 나가서 이제 행군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이 군대로서의 사명은 전쟁이고 승리인데, 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건 뭐냐?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생각과 달리 군사력, 그죠? 군대에 많고 적음, 혹은 전술과 전략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결성과 절대성에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군사력이 아니라, 이 전쟁은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나가서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막이 세팅이 되면 거기를 관리를 하고, 또 이동할 때는 성막을 접어가지고 지고 가고, 어떤 때는 수레에 싣고 가고, 이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는, 즉 하나님의 이 집을 운영하는 이 일을 하는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도전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이제 초반에 전쟁을 딱 하러 나갈 때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 군대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야. 여호와의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야? 여호와가 하시는 거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 승리하고, 결국 다윗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 보도를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그리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러한 이 진리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선포를 그대로 보여주었던 그런 역사가 있지요. 사사기에 보면 누구죠? 기드온과 300용사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그 숫자가 뭐 어떤 분은 뭐 13만 5천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미디안이 쳐들어왔으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다 모여라. 군대에 나갈 싸움에 나갈 사람들은 모여라 그랬더니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단 말이죠. 자, 3만 2천 명도 10만 명이 넘는 이 미디안을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걸러내시죠. 1차 걸러냈더니 3만 2천 명 중에 몇 명이 갔어요? 2만 2천 명이 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만 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걸려내요. 2차 걸려냈더니 거기서 걸러진 숫자가 몇 명? 9,700명이 가죠. 9,700명이 남지 않고 9,700명이 가요. 3만 2천 명 중에 남아있는 숫자가 몇 명? 300명이에요. 300명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 저 미디안을 상대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승리하죠. 300명이 승리해요. 3천 명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그 10만 명이 넘는 그런 미디안을 이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어떤 계산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300명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군대는 뭐냐? 하나님께 준비된. 그래서 1차적으로 걸러냈던 사람들, 돌아간 2만 2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널 두렵고 막 지금 심란한 사람들은 가라 그랬거든요. 두려운 사람들은 가라 그랬더니 강에 2만 2천 명이야. 두 번째는 뭐죠? 그 이제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거기서 걸러낸 건 뭐냐면 준비된 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용기는 있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됐어. 싸울 준비가 안 됐어. 그런 사람들이 9,700명이었어요. 남아있는 300명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소수죠. 소수, 헌신된 소수, 창조적인 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숫자와 상관없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여 쓰신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교회도 수많은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군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 가운데 이기는, 이 지역과 세상 가운데 이기는 비결은 뭐냐?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주변에도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있는 헌신된 소수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창조적인 소수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우리 이 성산교회가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들, 그리고 준비된 자들, 어떤 일들을 하든지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부딪힐 수 있는, 믿음으로 정면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여호와의 군대, 그것이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여 쓰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 쓰시려거든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드리오니 이 한 생명을 드리오니 주여 나를 기꺼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헌신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그리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싸움의 스토리인 것이죠. 오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께 선택되었지만 앞에서 두각을 드러내어서 앞에서 리드하는 리더들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아론과 그 일가의 제사장. 근데 이 레위 지파는 누구예요? 그 아론과 또 제사장들을 도와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시종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게 종과 같은 그런 일인데, 그래서 이 아론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했던 주 업무는 성막에 관련된 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금 숫자가 성인의 숫자가 한 8,000명 이상 되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다 성막에서 일할 수 없었어요. 그럴 필요도 없죠. 뭐 얼마나 크다고 뭐 378평짜리 그 성막을 관리하는데 그 8,000명이 다 쓸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성막만 관리한 게 아니었어요. 레위인 이 지파가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지도자들을 도와서 사법이나 행정이나 교육의 모든 말단의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했어요. 네, 말단의 자리에서라는 말. 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냐? 한 국가로 말하면 이 그 하나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말단의 자리에서 이 섬기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섬겼던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죠.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막 대통령이 뭐 나서서 뭘 하고 국회의원들이 뭘 하고 앞에서 이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고 일하는 그런 몇몇 지도자들이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돌아가고 어떤 하나의 공동체가 돌아가는 것은 빚도 없이 말도 없이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국가는 누구다? 국민이 국가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아론이나 또 모세와 같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이 앞서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이 공동체가 돌아가는 것은 빚도 없이 어떤 말도 없이 조용히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그 부름 받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일하는 대다수의 성도들, 그리고 대다수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빚도 없이 뭐 어떤 보상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주님의 칭찬, 주님의 이 인정함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